오늘 계시록 마지막 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특별히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이 한 가지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동시에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깜짝 놀래요. 놀랄 뿐만 아니라 혼돈스러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러워 했을까요? 제가 그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그들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어요.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이 안 들려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상은 이 야곱에서 우물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물이로다.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우리가 영과 육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각을 해요. 천국도 어떻게 왜 천국이 손에 안 잡히냐면 물질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공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기고 저 세상은 저기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념이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황금 꾸민 유리 보석 같은 집, 진주, 온갖 보석도 사파이어 다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설명해야 알아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면 그 두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육신의 병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긴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나와 이게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고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예수를 믿고 나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맨날 흥얼흥얼거리고 살아요. 찬송하고 살고 눈물 흘리고 살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도 겁이 안 나요. 왜? 두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저 세계에 잠깐 갔다가 문 나가자마자 우리는 또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버는 게 그렇게 쉽나요? 그냥 강간 힘을 쓰고 아귀다팀을 하고 사기치고 그래야 겨우 살아가니까. 또 그러면서도 또 교회에 오면 아멘 할렐루야 천상을 바라보고,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했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몰랐어요. 부활을 얘기했지만 부활을 몰랐어요. 그 두 세계가 연결이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 어느 날 우리는 육신이 지금 영이 육신에 있잖아요. 육신이 어느 날 허물을 벗듯이 벗어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돼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가 원래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영원히 살게 돼 있었어요. 최초의 인간은 IQ가 얼마나 높았을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훔쳐가지고 영감받은 찬양을 만들었다. 뭐 베토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천상의 음악들을 만들어내죠. 죄를 안 지었더라면, 우리가 죽음이 없었더라면 더 기가 막힌 음악들, 미술, 예술들이, 하나님 자체가 예술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어떤 때는 5병의 떡을 가지시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제가 남게 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그래서 맨날 얻어먹을 것만 주님께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근데 먹는 방법도 모르고 먹을 줄도 몰라요. 과연 예수를 먹으면 내가 살아날까? 그게 두 세계 속에서 계속 혼돈. 계시록을 공부하는 유익은 이 두 세계를 아주 압축해서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계시록을 자꾸 읽어야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인대접, 나팔재앙, 그다음에 접시재앙 뭐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이게 무슨 신비스러운 비밀 문서 같고 잘 안 이해가 되지만 자꾸 읽어보면 내가 영의 세계와 요한처럼 영의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를 구분을 하게 되고 또 믿음이 오기 시작을 하고 영안이 열려서 그런 게 보기 시작해요.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설교할 내용이 그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땅의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을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다 통해버렸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하늘의 음성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목마르잖아요. 성공을 먹어도 목마르고, 돈을 가져도 목마르고, 육체의 쾌락을 느껴도 목마르고, 영혼의 만족이 없죠. 그런데 이 생각에 성경 구절 몇 절 읽으면 눈물이 주르르 나고, 태풍처럼 복잡하던 내 마음이 조용해지고 진정이 되고 끝없이 평화롭고 이러는 것이 오는 거죠. 자, 오늘 어저께 나준서 목사님께서 20장 첫 번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내가 이 1절부터 한번 다시 훑어볼게요. (1절) 그 후에 천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 같은 생명의 강. 근데 그냥 이렇게 읽으면 몰라요. 근데 구약에서부터, 에스겔서부터, 구약에도 생명나무가 나오거든요. 생수가 있거든요. 그걸 쭉 읽다 보면 이것이 어린 양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구나. 성전에서 그 밑에서 물이 나오죠. 그게 물이 불어나죠. 발바닥을 차지요. 무릎을 차지요. 허리까지 물이 차지요. 어깨까지 오지요. 그 다음에 그 물이 나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해도 발바닥 이해, 무릎 이해, 허리 이해,
그 다음에 어깨까지. 그러면 이제 물이 가득 차면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할 때는 이미 물속에 있는 거예요. 헤엄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광야의 샘물이 솟겠고 이사에 나오는 그런 말들 다 하나의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어린 양 보좌에게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 2절 강물은 도성의 한가운데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무 잎들은 나라들을 치료로 하는데 쓰입니다. 한강이 서울 한복판에 흐르듯이 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의 한복판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생명의 나무를 감추어 버리죠. 다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이 안에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생수의 강이 이제 내 안에 흐르는 걸 느껴요. 진짜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은사를 받으면 생수의 강이 내 몸에서 흘러요. 이렇게. 그 물이 있나 보면 그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내 몸에서 흐른단 말이죠. 그냥 내가 깨끗해진 것 같아. 풍성해져요. 물이 있는 데는 나무가 자라고 풍성한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지금 우리 육신에는 생명수가 필요해요. 생수의 강. 이게 흐르기만 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인생.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아요. 실패하면 쥐구멍에 들어갈 것만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생수의 강을 먹은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한복판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12나무가 나타났어요. 매달 하나씩 무한대를 의미하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나무 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데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은 이거 보다가 풀 속에 치료약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 풀을 열심히 뽑아다가 치료제로 쓰는 분도 계세요. 이 생명수 강 매달 열리는 열매들 나무 잎들 3절 또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여러분 선포하세요. 내게는 저주가 없다. 선포하세요. 나에겐 저주가 없다. 저주 같은 것이 오려고 그러면 나는 저주가 없다. 딱 그러세요. 저주가 왜 생겨요? 받아들이니까 있죠. 저주를 거부하세요. 가난을 거부하세요. 병을 거부하세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거부하세요. 나하고 상관없다. 내게는 무슨 강이 흐른다? 생명수 강. 누구로부터 온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물이 온다. 저주가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굴 못 봐요. 스랍들도 6개 날개가 있는데 얼굴을 가려워요. 발을 감추어요. 왜? 하나님의 얼굴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나 빛나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걸 못 보고 간 사람은요 괜히 헛걸음만 한 거예요. 피곤하게 헌금이나 내고. 아니 알맹이를 얻어 먹어야죠.
다시는 밤이 없겠고, 하나님이 태양이신데 무슨 태양이 필요해요? 무슨 달이 필요해요? 무슨 별이 필요해요?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왜?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 앞에 서면 내 뒤는 그림자예요. 그러나 내가 태양 앞에 섰을 때는 내게는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는 망령같이 나를 쫓아다니는 그림자의 노예가 돼 있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고 숨길 게 없어요. 강력한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요즘 HD TV가 나오니까 옛날에 많이 숨기던 걸 못 숨기잖아요. 똑같아요. 밤이 없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이미 공간은 떠나는 건데요. 물질은 떠나는 건데요. 시간도 떠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수 모신 것이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억울함이 생기고 어떤 불안이 있어도 평안해, 평안해. 내 영이 평안해.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부르는 사람은요, 그 노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그 노래 불렀다는 것뿐이지.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눈물이 나고 평화가 오고 샬롬. 용기가 생기고 두렵지가 않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곧 예언자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들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들의 천사를 보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천사에게 자꾸 영광 돌리려고. 그래서 8절에 9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종된 사람이다. 경배는 누구에게 말하라? 하나님에게 말하라. 그 중간에 끼지 말라 이거예요. 목사도 끼지 말고 어떤 누구도 그 끼지 말라. 천사도 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통으로 예배를 할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큐티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1장과 연결되는 말인데 10절에 보면 그는 또 내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러운 가운데 있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영적으로 이해하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듣는 사람.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못 듣는 사람, 못 보는 사람, 귀가 막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므로 아무리 예언을 해도 백성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퇴폐하고 부정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냥
바벨론 아스르 같은 엄청난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엔 돌 하나 포기지 않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두 종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듣고 안 보고 이런 사람, 귀 막은 사람들. 듣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온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다. 안 듣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게 간단한 요약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말해도.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절대 화내지 마세요. 화를 습관처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질 내지 마세요. 그런 부부싸움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웬만한 건 다 패스하세요. 패스. 여러분 마음에 거슬린다고 그걸 다 붙잡고 싸우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살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게 오고 새 세계가 내게 오는 거예요. 예.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뭐예요? 그거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불러봐야 영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고 깨달음이 없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성령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계속 말합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믿으면 믿는 대로,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당장 순종하고 말씀의 귀를 열면 이런 축복이 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온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란 올 것이 아니에요. 이미 왔어요. 이미 왔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가서 찬송을 불어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집안이 천국이 돼요. 트집 잡기 시작해서 지옥이 돼요.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어느 누구도 원수가 없게 돼요. (14절)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요. 여기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저 사람이 못 보고 못 듣게 하겠다 그래서.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걱정이 그거 듣고 눈 뜨고 귀 열릴까 봐. 회개할까 봐. 그러니까요, 어두움은 계속 어두워요.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몰라봤어요. 옆에 예수를 놓고도 몰라봤다고. 그런 것처럼 진리를 놓고도 몰라봐요. 빛을 보고도 계속 나는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세요. 모든 어둠에서. 여러분은 빛으로 살아야 돼요. 살 수 있어요. 죄에 안 질 수 있어요.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몸에 벗고 우리가 죽어서 가서 있는
천당, 집당자가 아니고 통치,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물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에요. 공간도 아니에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에는 시간이 없어요. 영의 세계에는 공간이 없어요. 영의 세계에는 물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24시간 경험하는 게 뭐예요? 시간, 공간, 물질 아니에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면 예수님 말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말씀 이해 안 돼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해 안 돼요. 방언을 못 알아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환상이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이걸 사모하세요. 주님, 내가 중원 부원하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오셔서 내 남정과 여정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꿈을 것이, 늙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 어린아이들이 변할 거라고 그랬죠. 주님, 그런 일들이 오늘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으면 나이 다 잊어버려요. 젊다, 늙다 이런 말도 다 잊어버려요.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나 개들, 성경에도 개라는 말을 썼네요. 짐승들, 점승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도성 밖에, 도성 안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 얼굴을 못 봐요. 하나님의 태양을 못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고 말이죠. 육적으로 아무리 기도해봐야 시간 낭비예요. 뭐 깨닫는 게 있어야죠. 본 게 있어야죠.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게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거케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여러분, 여기 또 하나 기억하세요. 지상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교회예요. 교회를 건물로 보지 마세요. 벽돌로 보지 마세요. 교회를 공연 장소로 보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구약에서는 성전이었고 신약에서는 교회였지만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누구도 파괴하지 마세요. 흠집내지 마세요. 보호하세요. 하나 되세요. 그래야 기적이 오는 거예요. 영광이 오는 거예요. 퓨리탄들이 그랬다잖아요. 영국에서 유구너 학살을 피해가지고 일로 와서 그 불란서나 영국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게 교회였대요. 그리고 두 번째 지은 것이 학교였고 세 번째 지은 것이 자기 집이었대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내 집부터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열심히 따라서 과외 공부시키고 교회는 시간 나면 가고 스케줄 다 잡고 제일 꼬랑지에 남은 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별 새벽기도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새벽기도 왜 나오세요? 혼이 났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혼이 안 나고 내가 위기에 안 부딪히면요 깨어 기도 못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고통과 고난이 많은 사람일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들려요. 이게 그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눈물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힘이라고 그래요. 이 영적인 힘이 생길 때 물질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17절) 성령과 신부가 오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권태롭고 지루한 사람들, 회로도 출구도 통로도 없이 꽉 막혀버린 사람들,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라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 없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이 임할 것이고 더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을 듣는 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토성에 그의 몫을, 축복을 버리실 것이다. 결국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제일 나쁜 게 하나님 말씀 위에 뭘 더 붙이는 거예요. 몰몬경을 더 붙인다든지, 문선명의 원리강론을 붙인다든지, 이런 사람은 저주가 올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생략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덧붙이거나 생략하는 사람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거짓 교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만 말해야 돼요. 성경보다 더 자세히 말하는 건 이단이에요. 자기 생각을 넣습니다. 이단을 구분하는 법 간단해요. 성경이 잣대로 재보면 이게 잘못된가 가짜인가를 금방 알아요. 더 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여기에 걸려든 사람이 이브였잖아요. 하나님의 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모두 먹지 말라고 했느냐? 얼마나 기가 막힌 트릭이 거기에 숨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 모든 나무는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으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얼마나 교활해요. 교묘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마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자꾸 더 붙여. 그러면 이단되기 쉬워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인간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내 안에 있을 때는 부자유한 거예요. 억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구절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니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 환상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이 생명수를 마셔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왜 그런데도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부터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실까? 여러분, 엄마가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동생이 예수 안 믿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 가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갈등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놓고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빨리 가서 우리 엄마 전도하고 올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재앙은요, 우주의 심판은 머리 꼭대기까지 찼어요. 인간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간단해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도시가 망했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땅 하늘 끝까지 찼거든요. 여러분, 비가 어떻게 내려요? 구름이 때가 차면 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재앙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어느 한순간에 태풍이 몰아쳐요. 한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아니 교통사고 날 줄 내가 누가 알았어요?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영어 예배 처음 시작했던 게리 파레트가 한동대학에서 출발을 해서 제3 선교지로 강의하러 가다가 도로에서 버스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사고는 간단히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항상 준비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십시오.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